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여전히 자리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채우시느냐? 그냥 사람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주일과 둘째 주일에 걸쳐서 올해 표의 말씀 마가복음 8장인데요.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 나를 따라온다라는 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려면 십자가가 부담스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막연히 생각하면 아주 무겁고 아주 힘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렇게 그냥 무겁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래서 멍에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소 두 마리가 함께 메고 있는 멍에인데 언제나 한 마리의 소는 베테랑 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젊은 이제 일을 배워야 되는 어린 소를 함께 두죠. 그래서 그 베테랑 소와 함께 걸으면서 그로부터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게 멍에이죠.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는 아주 무겁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는 건 너가 질만 한 거다. 왜요? 내가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마세테, 제자가 되라. 이게 배우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마세테는 제자가 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발 맞춰 걸으면서 나에게 배우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멘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연습을 하면 얼마든지 너가 질 만한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에 관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들이 가서 발장구를 치고 놀 정도로 얕은 물과 같으면서도 코끼리가 빠져 죽을 정도로 깊은 물과 같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어떤 분에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럴 때 보통 뭘 권하냐면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왜 그럴까요? 쉬우니까. 그냥 이야기들만 쭉 따라서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쉽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 특별히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뭡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 5,000명을 먹이셨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성경에서 특별히 어떤 단어를 하나 사용하는데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 표적은 뭐냐면요.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빨간색 불이 켜졌으면 사람들은 건너가면
안 된다라는 게 표적입니다. 초록색 불이 켜지면 사람들은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호등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표적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그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처럼 쉽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조금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정말로 내가 진지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 그 뒤에 표적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부터인데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봤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속에는 저분이 뭔가 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분인가 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던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라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빨간색 글씨만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당신을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당신을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옛적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아이들 만화처럼 바구니에서 막 빵이 막 이렇게 막 나오고 물고기가 막 이렇게 나오는 식이 아닙니다. 그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네받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떻습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분명히 없는데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 이걸 나눠 주었던 사람들만 알죠. 그리고 받아들어서 먹은 사람들은 어디서 빵을 계속 가져오나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조금 가깝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라고 하는 여러 따르던 사람들은 그 모습이 뭔가 특별해 보이긴 한데 조금 더 가시적으로 조금 더 눈에 보이게 조금 더 화려하게 마치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것처럼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그런 걸 보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막 눈에 띄게 화려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눈에 띄게 주시진 않습니다. 네. 눈에 띄게 화려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죠. 뭘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저쪽에 가서 요즘에 계속 공사하면요.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뭐 할라 그래요, 여기? 뭐 세 줄라 그래요? 그럽니다.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직 뭘 할지는 모릅니다. 네. 제가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탁 캐치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더 화려한 걸 원하는구나. 우리 32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느냐?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니 당신이 만일 모세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서 마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그 정도의 모세의 역할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지금 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끌어 보십시오. 이 정도의 요청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내려준 게 아니다. 32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참된 떡을 주신다. 이 떡은 우리 개념으로는 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만나는 주식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떡을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밥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 먹을 밥을 주신다. 33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일으킨 기적을 바라보지 마라. 만나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34절인데요. 우리에게 그 만나와 같은 것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한번 주어 보십시오. 이게 간청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라. 이런 말투인 거죠.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마치 당신이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한번 해봐라. 이게 번역을 굉장히 존대어를 썼습니다.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굉장한 도전조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상반절만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많이 쓰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낼 때 쓰시는 말씀인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가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3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잘 보십시오. 저들이 원하는 건 마치 모세가 일으켰던 그런 기적과 같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내가 곧 뭐다? 만나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줄이지 않는다는 건 목숨을 이어간다는 이야기이죠. 목숨을 이어간다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 그건 생명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말씀과 우리 올해 표어는 제자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제자도의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굴 부르고 있습니까? 사람들 부르고 있습니다. 나에게 뭐 하라? 오라. 나에게 오라.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값없이 생수를 얻고 젖과 꿀을 얻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무엇가 되라?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그리고 나에게 오느냐 오지 않느냐, 딱 그걸로만 예수님은 판단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자들이고 나에게 오지 않는 자들은 나의 제자가 되지 않을 자들이다. 나에게 오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자들이고 나에게 오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얻지 못할 자들이다.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자들은 다 뭐한다? 내게로 온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그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로 오는 그들을 나는 절대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먼저 쫓아내지는 않는다, 그 얘기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뭐 때문이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모든 뜻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뭐 하려 함이라? 행하려 함이라.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어떤 일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실천하다라는 뜻이죠.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것은 언제나 뭘 요청한다? 순종하는 것을 요청한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더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믿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를 따르더라. 그리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뭘 요청하느냐? 배운 것을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분의 말씀들을 듣고 배워온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과 같이 이제 나에게 오는 모든 자들에게 뭘 준다? 생명을 준다. 한번 보십시오. 만나가 내려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그 아침에 되면 나가서 뭐하라? 그거를 걷어오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걷어오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걷어오고 욕심내서 걷어가면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거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만나 앞으로 나아가는 건 그들의 생명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건 그들이 생명을 얻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마치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내게 나아오는 그 사람들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그 일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혹은 매일의 삶 속에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말씀 읽기를 우리가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목사여서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목사가 아니었어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일을 권했을 겁니다. 왜요? 마치 뭐와 같으니까? 만나를 얻는 것과 같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40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내 삶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생이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그걸 이야기하면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공과 부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우리 4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을 참된 떡으로 만나로 매일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얼마나 귀찮습니까? 또 그 소리네. 그렇죠? 또 문자 왔네. 얼마나 앞에 한 분 계시나 봅니다.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내 앞에 나아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이게 수근거린다라는 게 번역이 이게 성경에서 수근거리다 이 단어 공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뭐야 저 사람 이런 거죠. 저 사람 뭔데 저런 소리 해. 자기가 무슨 만나야. 예수님에 대해서요. 험담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욕을 늘어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너무 신사적으로 번역이 돼서 이게 수근거려 그러니까 그냥 수근수근거리나 보다 그 정도인데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게 70인역의 헬라어 성경에서 공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어떻게요? 악한 말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공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전에 노예 생활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뭣도 먹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이 하찮은 만나 따위를 먹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번역하는데요. 우리 세번역 말씀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입맛을 잃어도 요즘 사람들 하는 말이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좀 맛있는 것 좀 갖고 와봐라. 그렇죠? 야, 내가 입맛이 없다. 뭐밖에 없다? 만나밖에 없구나. 만나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밖에 없다. 얼마나 하찮은 거냐? 하고 뭐 했다? 불평했다. 이게 공기조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느냐? 만나를 주신 이유가 신명기 8장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의 목적은 우리의 배를 부르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훈련인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다? 만나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2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 사람이 무슨 만나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면 뭐 하지 마라? 수근거리지 마라. 공귀조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악한 말로 험담하지 마라. 44절 말씀에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만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구약의 말씀에 그들이 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마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구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선지자의 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배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게 오지 않느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이 너희에게 있어도 너희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우리 이사야 29장인데요. 우리 이사야 2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원망하던 자들이 공귀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훈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게 마세테, 제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아주 독특한 화법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배웠다면 이제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다면 너희들은 나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 이거죠. 원망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8절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많이 읽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찬식 때만 쓰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된다. 그 말은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60절 한번 보시죠. 60절.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다?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렵다. 하십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합니까? 떠나갑니다. 나에게 오는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만나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 앞으로 나아오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 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67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택하셨던 12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도 뭐 하느냐? 가려느냐? 저 사람들처럼, 제자라고 따라왔던 저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요 만나 사건 다음에 나오거든요. 우리 68절과 69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병이어 사건의 결론은 이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나 자체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라. 왜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 이걸 다시 번역하면 당신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내 앞으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만나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땐 누구나가 다 만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요?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으로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되 주님, 내가 세상의 어떠한 곳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